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주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정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함께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남겨진 적들을 두신 이유. 더 한번 크게 얘기해 봅시다. 내 삶에 남겨진 적들을 두신 이유. 오늘 말씀은 큰 은혜가 될 줄 믿고 또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잘 집중해서 청종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삶에 남겨진 적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사기 전체 내용을 다 훑어볼 수는 없어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제목으로도 만든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는지를 알고자 하여 뭐 했대요? 적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뭐 했대요? 남겨두셨대요. 또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나를 테스트하고자 다 제거하지 않고 몇몇의 어려움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가 맥락을 관통하는 핵심의 그 내용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 따라 행하더니 곧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주어진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를 접하게 됐죠. 이미 철기 문화로 훨씬 더 앞섰던 선진 문명이 갖춰졌던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봤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찬란하고 더 멋져 보이는 그 선진 문명 앞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맙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더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깊은 의미는 풍요, 즉 우리 이 시대 현대 시대로 적용하자면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내가 내 삶에 더 풍족해지기 위함에 대한 부분에 더 신경 썼다는 겁니다. 신앙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에 더 많은 것을 쏟았다는 겁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로 불렸던 가나안 민족들의 신은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직접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가나안 백성들이 마치 그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저버린 채 어디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즉 돈 버는 것에만, 즉 내가 물질의 풍요와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더 집중했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내 승진, 내 출세,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영향력이 있는 것들에 대한 집중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 섬기기를 뒷전으로 미루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살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노가 발하여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적군들, 남겨뒀던 적들을 통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전쟁을 치르지 못했고 또한 광야 40년 기간을 건너지 못했던 그 또 다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자체로도 이미 풍요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만 신경 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쳐서 사사기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누가 남겨놨대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날 잘 섬기고 너의 신앙이 온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적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다 제거해서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기를 만들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성장에 방해되어지는 적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서 시험하사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뭐하도록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그것만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건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더 빠져 살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예 될 수도 있고 아니어도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잘 지킬 수도 있다가 또 뭐예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다가도 또 순종할 때가 있는 대답이 뭐예요? 예 또는 아니오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3장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한 3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도 또한 그 명령을 어기기도 했었던 그 삶에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들을 경험케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진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속삭이게 만드는 그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팽배했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당당히 맞서며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 아니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사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그냥 내버려 둔 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등장하세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만들어내요
또한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살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행진과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행진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직간접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유세대, 또 유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신에만 집중했던 그들의 삶을 또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 명의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삶에 끝나버렸다고 여겨졌던 그런 모든 절망,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절대 희망이 없다라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희망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다 끝나버렸고 그냥 매몰차게 포기하고 버려버려도 될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장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들을 소개할 때부터 독특한 특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하나씩 알아보면 그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온니엘을 소개할 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다른 특별한 얘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유독 그 사람에게 지칭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 민족 중에 가장 포악하고 이름 자체도요 구산 리사 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영어로 치자면 더블 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한쪽만 악한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러니까 극도로 악한 왕이라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나스의 아들 했어요. 이 그나스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그나스는 출신 배경을 적어놓고 그 앞에 갈렙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갈렙 역시도 그나스 사람이죠. 근데 이 그나스가 어딘가 쫙 역추적해보게 되면 여기만 갖고 이 얘기를 해도 성경 이야기가 한참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그 징계를 초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마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유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든지 뭐예요? 그 피를 바른 문설주 집에 들어간 자들마다 뭐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집 지냈던 이방 민족들도 10가지 놀라운 진노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때 성경 얘기합니다. 무수한 잡종, 무수한 다른 종족들도 뭐 했대요? 같이 탈출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탈출했던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뭐예요? 그나스 족속이 있었어요. 그럼 그 그나스 족속은요 누구의 피로 쭉 들어가면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그나스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지 않은 자예요? 약속을 받지 않은 어떤 자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갈렙 역시도 어떤 자였다고요? 이방인이었어요. 갈렙의 뿌리 역시도 이방인이었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날개 가운데 거해서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한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언약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약속받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꼽사리로 또한 겉으로 그냥 얻어지는 축복을 이 그나스 족속도 얻어져서 그 축복 안에 끼어들게 되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 갈렙이 어떻게 이 그나스 백성 족속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명단에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갈렙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뭐가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그의 출신 배경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민족에 주어지지 않던 언약을 얻기 위해서 뭐가 그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눈여겨봤던 것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과 마음이 남다르구나를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특별한 자로 초청해 내시고, 또한 그 이방 민족의 혈통 중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갈렙의 누구예요? 조카였던 온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대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약속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라, 그 마음이 달라 중심되어졌던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받지 않은 자, 약속받은 모든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약속받지 않았던 자들 중에서 마음이 다른 자를 탁 세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사사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야, 너 택함 받았다고? 너 예수 믿는다고? 네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가 마치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마치 너의 엄마가 너의 아빠가 목사고 전도사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고? 햇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야지, 꿈꾸지 마. 나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네 출신 배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네 선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 중심이 나에게 향하지 않으면 난 너를 언제든지 사용치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첫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받고 약속받은 자들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두고 그의 전통으로 흘러내려준 중심만은 하나님께 향했던 그 그나스 집안 안에서 온니엘을 세우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시느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름도 없고 출신 배경도 없는 그나스 집안의 그 온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 일도 벌어진 것이 아니라 권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그나스 집안의 출신이었던 온니엘이 어떻게 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뭐했다? 이기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강력한 악행을 저질렀던 구산 니사다임을 뭐했다? 보잘것없는, 약속도 받지 않는, 언약을 얻지 못했던 그 그나스 집안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 내 신앙이 잘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늘 뭘 보신다고요? 각각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원문에도 더 정확히 표현되어 있고 한글에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정확하게 전체에 임했다고 나왔어요? 아니면 각각에 임했다고 나왔어요? 각각 그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각각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어떤 자는 받았고 어떤 자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찬송이 있어도, 뜨거운 예배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신앙의 선조가 다 필요 없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출신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뭐하다? 주의 영을 부어주리라.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그다음에 누구예요? 잘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세 사람을 외우셔야 됩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이에요. 에훗. 근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죠. 왼손잡이 에훗. 이 본문의 해석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넷 구독자들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더 정확하게 왼손잡이 에훗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장애자, 불구자예요. 더 나쁜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병신이에요. 오른손이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손을 대신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오른손잡이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아니, 그냥 왼손잡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오른손잡이가 90%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사야서에 뭐예요? 나의 의로운 왼손이래요, 오른손이래요? 그래서 그만큼 오른손이 인간에게 있어서만큼은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이 에훗은 원문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씀인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본문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사람의 오른손은 뭐였다는 거예요? 장애를 입어서 사용할 수 없는 손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취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오른손도 못 쓰고, 그 에훗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근본도 없고 혈통도 없는 그나스 집안 출신의 온니엘을 사용하시고, 두 번째 누굴 사용했다고요? 나와 똑같이 평범한 자가 아니라 팔이 아파서 또 오른손을 다쳐서 한번 왼손으로 밥을 먹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이 두 손가락을 다쳤거든요.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만 쓰는데 2달 동안 사용해도 어떨 것 같아요? 익숙해질까요? 익숙해질까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를 닦는데도 이게 이를 닦는지 안 닦는지 모를 정도로 단추를 깼는데도 깨어지지도 못하고 밥을 먹는데도 마치 밥을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그만큼 불편한 만큼 어색한 소리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특화되어 살았던 삶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10년 연습하면 될까? 그러나 이 에웃은 성경은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고 즉 삶에서 모든 사람을 다 누릴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정당한 힘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누구라? 에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오른손 잘 쓰고 능력 있어? 그런 자를 제외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비천한 자를 만들어서 높은 자와 고귀한 자를 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 사사기 3장 1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하이라이트로 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gain, 반복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원문에는 더 강하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한 번 강해져서 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더블로 악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또다시 더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굴 준비해요? 모압 왕을 들어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웃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3장에서 가장 많은 대목을 서술하고 있어요. 자, 누가 봐도 장애를 가졌고 누가 봐도 그런 육체적 장애를 가진 불구자를 이 모압 왕 앞에 종을 바치는 그 타이밍 때 이 에웃이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긴밀하게 당신에게 전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태세를 하면서 왕을 지키려고 항상 군사들이 있을 텐데 왕이 명령을 내려 다 나가 있어라. 왜요? 에웃이 마치 저처럼이라든지 최욱만처럼 건장한 사람이 왕과 함께 1대1 독단자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근데 에웃은 딱 봐도 뭐예요?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하니까 뭐예요? 그 호위무사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서 모압 왕과 누가 남아요? 에웃들만 딱 남은 거예요. 왕이시여, 긴밀한 이야기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에웃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봅시다. 에웃이 어떤 일을 벌이고자 했는지, 에웃이 몸에 무엇을 숨겨왔는지 보자. 다 같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자 봅시다. 한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 중지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한 길어봤자 50cm 아니면 여자들은 한 45cm 그 정도 되는 한 요만큼 되어지는 칼을 어디다 숨겼대요? 잘 보세요. 저 위치를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대요. 여기 숨겼는지 안쪽에 숨긴지 잘 몰라요. 그냥 허벅지 안쪽 옷 속에 뭐예요? 감춰놨대요. 그리고 왕과 1대1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장면에서 희한한 게 하나 등장해요. 자, 지금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몸 수색을 하겠죠. 이 사람이 왕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수색하더라도 오른손이 불구하고 오른손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의 오른쪽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왼쪽만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에웃은 제일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오른쪽에다 칼을 다 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칼을 뺄 때 오른손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왼손을 오른쪽에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힘이 정당한 그리고 원래적인 정상적인 힘을 발휘해도 사람을 꿰뚫어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에훗이, 자 봅시다. 3장 21절 22절이에요. 지금 가장 에훗에 대해서 이 3장에서 가장 많은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른손이 불구이고 장애였던 이 에훗이 오른쪽에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그 칼을 꺼내 들어서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잘 연단되지 않았던 그 왼손으로 어떤 일을 본지 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해도 불편하잖아요. 다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왕의 몸을 팍 하고 찔렸다는 거예요. 어떤 팔로? 어떤 손으로? 잘 단련되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았던 왼손으로. 그리고 났더니 그 왼손이 힘이 오른손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어떻게 했는지 22절입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푹 찔렀는데요,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는지 칼 손잡이까지 뭐예요? 그 몸까지 훅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할 수 없는 힘이 잘 사용하지도 못했던 왼손으로 이 에훗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할렐루야. 모압 왕 그 가슴을 관통하여 칼자루까지도 그 몸속까지 푹 들어가서 빼낼 수 없을 만큼 찔러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잘 사용할 수 있어도 매우 어려운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왼손 사용했었던 에훗을 누가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셨더니. 사사기 3장은 지속하여 소개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들을, 첫 번째 그나스, 출신 배경 없고 근본 없는 온니엘, 또한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에훗, 그리고 마지막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은 딱 31절에 한 줄만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 한 줄 뒤에 이어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용감한 형제들 형사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큐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살인사건 좀 잔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잘 들어보세요. 살인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보죠. 칼을 갖고서 사람을 이렇게 찌를 때 쇠잖아요. 쇠인데도 얼마나 우리 몸이 강한지 칼이 부러질 때가 많아요. 그런 장면들이 허다하게 소개돼요. 칼이 부러지든지 칼이 꽂혀서 손잡이만 딸려 나온다든지 칼은 몸에 박혀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나무보다 더 단단한 쇠였던 칼도 사람 하나 죽일 때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칼자루가 뽑혀지는데 지금 누구를 600명 죽였대요? 나무 막대기. 이건 말이 됩니까? 사람 한 명만 쳐도요 나무 막대기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무릎으로 툭 해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 나무 막대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600명을 죽였대요. 그렇다면 그 나무 막대기는 누구의 막대기였을까요? 시편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였을 줄 믿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 이 사람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라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동 아니면 농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가 뭘 받은 거예요? 권능을 받아 갑자기 자기 손에 들려있었던 막대기 하나, 자기 삶에 유일히 자기를 지켜주고 일할 수 있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던 그 막대기 하나로 뭐 했다는 겁니까? 블레셋 훈련받은 군사 600명을 죽여도 부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쇠나 창이나 칼도 상하고 손상되어져서 사람을 죽이다가 도무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릴 텐데 그저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가 주의 손에 붙들리니 오늘 사사기 3장은 세 사람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내 삶에 남겨진 모든 적들을 그 힘으로 해결해 나가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 전쟁 네가 치른다고 생각하니? 너 광야 40년 길 네가 걸었다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함께하고 내 영으로만 가능했던 일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네 삶에 남겨준 그 적들을 향해서 뭐 해라? 성령으로 일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라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근본 없는 출신의 온니엘과 병신이었던 에훗과 그냥 농부 아니면 목축업에 종사했던 보잘것없는 군사력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했던 삼갈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뭐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태평성대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명을 살펴봤지만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 4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드보라 여자를 세웁니다. 그 당시 때 여자를 사람으로 쳤어요, 안 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근데 그 당시 때요 여자를 사람으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숫자도 헤아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더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무너진 것도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에훗이 자 온니엘은요 그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태평성대가 왔대요? 40년.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누구였어요? 에훗은 몇 년? 40 플러스 40 몇 년? 80년. 계속 곱빼기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왜 무엇인가가 어렵습니까? 예배가 예배롭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감동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떠한 예배도 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기타 하나 들고도 그 찬양이 놀라운 찬양이 되어져서 저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몇 명 없는 성도들, 곧 있어봤자 두세 명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의 몇천 명과 같은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내 마음에 달렸어요. 내 중심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 사용하기 위해서 내 삶에 남겨진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에 남겨진 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이다. 아멘인가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그것도 은혜로 감사로 볼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3명의 사람을 찾아뵈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보잘것없는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유가 성령 충만이 그 이유였군요. 내가 성령 충만 살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받기 원하니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 한 번 부르며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